오늘은 6월 26일 내용을 함께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행위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언약과 율법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또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위언약으로 율법을 주셨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인격적으로 완전히 정확하게 그리고 영속적으로 순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셨다. 그리고 율법을 성취하는 경우에는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며 깨뜨리는 경우에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여하셨다. 관련된 말씀 요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위에 속한 자들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사실 어제 그제 나누었던 내용들이 요 19장 1항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율법을 주셨다. 근데 아담에게는 사실 도덕법은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아담에게 도덕법,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계명의 말씀들을 별개로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특별히 아담에게는 재정법으로서의 선악과 금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약속을 맺으신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행위언약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행위언약은 우리가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 마치 다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언약의 시대 가운데 또 은혜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행위언약적인 어떤 그 요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무율법주의자라는 어떤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좀 포함하여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행위 언약에 근거한 그런 어떤 율법적인 요구는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에 대한 어떤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에 권위 아래서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봐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행위 언약적인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서 그 성취하신 공로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행위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단지 이 행위 언약이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거듭나기 이전과 또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이지 그 존재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의 어떤 유무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했냐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인격적으로 그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또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의 완전하게는 그 요구되어진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뭐 범위적인 측면에서 전부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정확하게는 어떤 정도의 측면에서도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완전 100%로 그 내용들을 다 충족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속적으로 영원토록 이러한 율법의 요구들을 지키고 또 충족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 아담과의 이제 그 반대되는 지점에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에서 같이 예수님께서 자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모든 행위 언약적인 요구에 대한 충족함은 이와 같은 충족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영화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 율법적인 요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동기와 목적이 달라진 것이지 그 삶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의무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속적으로 계속하여 이 율법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 존재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어떤 명령들을 주신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율법을 성취하는 경우에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목적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하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곡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항상 좀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여하셨다. 여기서 이제 깨뜨리는 경우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의 기초를 나누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가장 극치의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제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의 목적,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지 않기를 바라시는데 더욱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러한 어떤 극단적인 그 금지의 어떤 경고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자꾸 좀 인간이랑 비교하는 것조차도 사실 하나님 앞에는 죄송스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녀들에게 부모가 뭐 아주 엄격한 이제 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정말로 이렇게 하면 너 정말 이렇게 집에서 쫓아낸다, 뭐 아주 많이 혼난다, 뭐 심지어는 뭐 부모 자식의 연을 끊는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쫓아내는 데 있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얘를 쫓아낼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얘를 이렇게 혼낼 수 있겠지, 이런 마음에서 그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어떤 경고의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그만큼 그 행위가 그에게 해가 되고 또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에 반대되는 급부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가장 극치의 어떤 형벌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고하셨다라는 데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 주목되어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인 여전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조차도 이제 그러하지 않은데 온전한 선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왜곡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집어넣으시고 조장하셔서 그가 이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의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분명한 팩트, 사실은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고 아담의 마음 가운데 악을 불어넣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을 어떤 연유가 되었던지 간에 품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이 계명의 요구를 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기억하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그 누구도 사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그 의로 말미암아 살 수 있지만 가장 완벽한 상태에 있었던 아담조차도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이후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 어떤 사람도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자신 스스로가 충족함으로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그 온전한 의로운 상태에 다다르게 될 수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속적으로라는 표현에서 여기 교리해설에 나와 있나요? 잠깐만요. 너무한 거 아니냐, 영속적인 요구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이 시험의 기간으로서의 어떤 순종의 기간들을 아담이 통과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생명의 복을 그가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이른 시간에 사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원토록 계속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말이 민망스러울 정도로 아담과 하와는 매우 이른 시간에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어겼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 우리의 전통적이고 보편적 견해입니다. 교리해설의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규범으로 양심에 새기신 도덕법을 주시고 이에 더하여 이제 재정법을 주셨죠. 선악과 금령이라고 하는. 오늘 읽는 신앙고백서 19장 1항은 이 모든 것을 이제 언약과 관련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월 9일과 10일 앞부분에 다루었던 7장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행위 언약에 대해서 7장 2항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맺으신 첫 번째 이제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이 언약 안에서 완전하며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서 아담에게, 그리고 그 아담 안에 있는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는 그 약속된 생명의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아담이 창조 후에 바로 에덴에서 누리고 있는 생명과는 또한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생명이었습니다. 죽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생명이죠. 그래서 아담의 상태와 사실 우리가 영화의 때 누리게 될 이제 그 상태는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불변성에 있습니다. 고정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완전히 심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선하게 창조되었던 것이 맞지만, 그의 상태는 그 선한 상태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은혜의 사실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은 불변성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의 누리게 된 모든 생명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 가변적이지 않다. 거기서 이탈할 수 없고 탈락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생명을 약속받았다. 이 생명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김병 교수님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을 가능성이 없는 생명. 그래서 그 가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깨뜨리는 경우에는 죽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로서 받아야 되는 영원한 정죄에 따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행위 언약 안에서 약속된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으로 주신 율법을 인격적으로 지키고 완전하게 지키고 정확하게 지키고 그리고 영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규범을 말합니다. 순종의 규범은 지난 24일에 읽었던 91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도덕법과 특별한 명령, 곧 재정법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지킬 때, 그리고 이것을 율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율법을 온전히 이제 지키고 이제 순종할 때 그렇게 생명의 약속들, 그 어떤 결과들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인격적 완전히 정확히 영속적이라는 이 네 가지 조건은 율법에 대해서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행위 언약을 지켜낼 능력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갖고 있었겠죠. 2월 8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서 4장 2항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이 조건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을 이제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성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하셨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으며 이것을 성취할 능력을 부여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은 제한되지만 오류가 없는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죄책을 또한 지어야 하는 어떤 죄도 없는 의로움을, 그리고 죄를 범하도록 이끄는 죄의 욕구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함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모든 어떤 조건과 능력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복된 언약이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행위 언약에 근거한 어떤 모든 요구와 이 언약 자체는 복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 이 19장 1항의 가장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규범으로 주신 행위 언약의 율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덕법과 재정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 이 모든 것을 율법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의 조건으로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도록 요구하셨습니까? 네 가지죠.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속적으로 지키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도 우리가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도 있죠. 지키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는 이 네 가지의 기준에 따른 순종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언급하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성경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는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에 반하여 살아가는 것도 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기준에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결국에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나 이와 반대되는 행위 가운데 살아가는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죄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판단의 근거나 기준으로 삼고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고 또 비난하는 말들을 내뱉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모 묻은 개가 또 모 묻은 개를 이제 나무라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에 행위 언약의 조건인 율법을 순종하였을 때와 불순종하였을 때 각각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음 상태의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에 대해서 어떠한 인상을 갖고 있으십니까? 아마도 제가 이제 변증을 이제 할 때 사람들과 가장 많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 그들이 건네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행위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약속들을 주셨는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서 다 알고 계시면서 선악과 금령을 주시고 따먹을 것도 아셨으면서 왜 이런 요구들을 그에게 주셨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제 갖고 이제 문제로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 제기되어지는 질문은 무엇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의 어떤 시각,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마저도 되게 공정하지 않은 잣대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들이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완전히 선하시고 또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그들 입으로 기독교를 반박할 때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 모든 어떤 절대자로서의 선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선한 것이다라는 어떤 인지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 또한도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시작이고 그 외에 어떤 이러한 율법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는 어떤 선택적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시지 않을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아닙니다. 사실 본질적인 어떤 창조 질서에 속한 내용이죠. 당신의 피조물이 당신 안에서의 온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경계, 그것이 항상 존재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통치 아래에서만 그 온전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선악과 금령의 기준이 되는 내용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때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잊지 않고 그 나라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누군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배려로 바라볼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늘 보면서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왜 그렇게 가장 중앙에 놓으셨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그 금령을 제정하여 놓으신 목적도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것을 가장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놓으신 이유도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하고 그 안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번에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성도님들도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과한 요구고 잘못된 요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 가운데서 복을 주시기 위해 이 약속을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 능력도 다 주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에게 복을 주심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 아담에게는 무겁고 힘겨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 가운데서도 이제 뭐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좀 하나 같이 좀 말씀드리자면 그 우리 조선 성도님하고 구정원 성도님께는 이제 정정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도 복음의 주 얘기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가 두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먹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 대표적인 이제 학자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 칼빈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보고 먹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게할더스 보스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뭐 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바라볼 때 좀 구속사적인 관점 하에서 좀 생각해볼 여지들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같이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좀 통해서 가장 핵심은 마지막에 있던 내용이었어요. 복된 언약이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은 다 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바들도 다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신 것이고 그 외에 제정하신 모든 제정법들도 다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온전하게 또 영원토록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들인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는 죄의 흔적들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에 대하여 온갖 변명의 거리들을 늘어놓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덜 순종하기 위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그 복을 더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결과일 뿐인 것이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 설령 그것이 좀 우리에게 그래 이번에 좀 덜 순종했으니까 너무 좀 남는 장사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일점의 유익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적 질서 안에서 오늘날의 또 재정법으로 주신 여러 가지 또 신앙의 원리들, 요구들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령하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든지 뭐 그 외에 살인, 간음, 뭐 도둑질, 뭐 이런 거짓 증언,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이 정말 좀 인지되어지고 자각되어짐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그것을 지키기 위한 열망 가운데 이렇게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AI 시대에 많은 걱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갖고 있는 걱정입니다. 목회자로서의 또 걱정이 아닌 그 걱정 가운데 그 이제 이영 목사님이 그때 예전에 한번 이야기하셨던 바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목사님 막 시대가 바뀌고 막 온갖 것들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성도 가운데 자기한테 질문한 성도가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이영 목사님이 답하시기를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주일 되면 성경책 갖고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여기 와서 같이 밥 먹고 주중에도 늘 우리끼리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말씀 공부하고 DBS 하고 GBS 하고 말씀 연구하고 자녀들한테 그 교리 가르치고 하면서 살면 된다. 그것에 있어서의 보탬이 되는 어떤 그런 뭐 내용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가운데 이런 우리의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방해가 되거나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으면서 그 우리의 본질적인 이 땅에서의 요구되어지는 삶만 살아가면 된다. 그 질서를 지키는 범주 안에서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애들 말씀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천지가 개벽을 하고 뭐 엄청난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심플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명료하고 심플하죠. 근데 여기에 자꾸 무엇인가를 덧붙여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또 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싶지 아니하는 또 변명의 거리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저렇게 하면 또 어떻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러한 거리들을 고민하는 데는 그 기저에는 사실 어떤 그 예외적인 상황들을 상정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해당하지 못했을 때 어떤 합리와 어떤 정당성을 갖기 위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명의 거리를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신 바를 또 마음 가운데 새기고 모든 삶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의 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있을 여전도 모임 또 달란트 잔치 준비 또 일상학교 관련된 내용들 나누는 시간들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의 준비와 또 그 이후에 전도하는 시간들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이제 오고 가는 또 길에 또 안전을 위해서 뭐 저나 또 우리 구정원 성도님이나 우리 찬주 집사님 다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가깝다면 가깝고 또 멀다면 먼 길일 수 있지만 특별히 또 우리 찬주 집사님 같은 경우는 시영이를 이제 또 이제 앉혀서 운전을 해서 오실 텐데 안전하게 또 잘 또 오고 또 가고 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아이들 오늘도 공부하나요? 오늘 안 하죠? 네네. 우리 또 아이들 위해서도 늘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이나 행사들 또
말씀 나눔이나 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또 말씀을 또 잘 듣게 되고 또 그런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행사들이 영적인 유익이 있고 또 외적인 또 성장의 어떤 수단 통로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에 정말 아이들이 또 그 달란트를 들고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는 또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또 개인적인 여러 기도 제목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